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가, 이 사람도 여자인데 여자친구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전신국에 가서 전보를 쳤습니다. 그 전신국 직원에게 요1, 4, 점점 찍고 점 찍고 18, 요한일서 4장 18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사랑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라 하고 그렇게 그런 뜻으로 전보를 쳤어요. 그래서 그 결혼하는 여자친구가 이제 그것을 받고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그렇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전신국 직원이 요1, 4, 18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요 4, 18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로 그렇게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큰 오해가 생기고 큰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그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오해하였구나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되면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물론 너무 쉬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수만 권의 책이 쓰여졌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슈바이처 박사가 쓴 예수님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꺼운지 이렇게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 같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제가 그걸 읽느라고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결국 다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것을 말씀해 놓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하면은 여인이 낳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고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참 굉장한 평가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겸하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시대 중간시대입니다. 그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졌어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고대했어요. 그런데 호련히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이십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야. 그분이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요단강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가까이에 오시게 됐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여기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 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데. 그 이데는 뭐냐면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우리 말로 얘기하면 야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와, 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감탄사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바로 그 순간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31절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바로 세례 요한이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33절에도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또 두 번씩이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물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족간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촌지간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이종사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촌간이라고도 하고 근데 정확한 건 몰라요. 정확한 건 세례 요한과 예수님 간의 어떤 그 친족간인지 그건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친족간은 친족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해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바로 이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씀한 것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 born-again, 성령의 역사로 다시 중생시켜 주시는 분,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을 세 가지로 그렇게 소개했어요. 오늘은 그러나 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에 중심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상가요, 혹은 종교가요, 교육가요, 혹은 어떤 사람은 또 혁명가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라클 워커,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영적으로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바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 희생된 어린 양을 나타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희생된 어린 양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그 영광의 옷이 다 벗겨지고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그것을 옷을 해 입었어요.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해가 쪼이니까 그것이 다 말라져 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죽 옷을 입히시고 이제 그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이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 모든 상식 경험으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 그 죄의 문제,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죄와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희생된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은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내어 보내라 하고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로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국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신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했죠. 그래서 유월절이죠. 바로 거기서 희생된 유월절 양,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약시대에 보면 수많은 양들이 제물로 바쳐졌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동물이 양입니다. 양이 50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수많은 양들이 이제 피를 흘렸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양들이 피를 흘리고 제물로 바쳐진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양들이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영원히.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양들과 소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졌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으로 영원히 한 번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제물로 드려진 모든 양과 소의 그러한 그 피,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 혹은 대속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속의 죽음, 대속의 은혜.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말합니다. 혹은 redemption이라고 말합니다.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대신해서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찔림을 받고 우리가 또 벌을 받고 해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대속입니다. 대속.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대속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사형이 집행되게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 아들 대신 내가 벌을 받게 해주세요. 그거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디트리 본 회퍼 이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매를 드셔야 했고 그 매를 사정없이 내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볼 때 그냥 눈 감아 버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보실 때는 반드시 그 죄를 벌하셔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바로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매를 드신 거예요. 매를 치신 것입니다. 그 매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을 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매를 맞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의로우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속이에요.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독일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호프만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 시인이 한 번은 어떤 부자 상인을 만나게 됐어요. 이 부자 상인이 자기가 부자인 것을 은연중에 자랑을 했습니다. 이 부자가 말하기를 내 집에는 하인이 3사람이나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 호프만 시인이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역겨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좀 골려주려고, 여보시오, 나는 우리 집에 내 목욕 시중을 드는 하인만 4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4사람이 목욕 시중을 하는데 뭘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째는 내가 목욕을 하려고 할 때 수돗물을 트는 사람이에요. 그럼 둘째는 뭐 합니까? 둘째는 내 목욕물 온도를 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셋째는 뭐 합니까? 셋째는 타월을 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넷째 사람은 뭐 합니까? 넷째 사람은 내 대신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 대신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내 대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때를 벗겼는데 내 때가 벗겨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우리의 죄의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그러한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대속이란다. 대속, redemption, atonement. 여기에 기독교의 비밀이 있고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의 은혜, 이게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건 조금 우리가 잘 몰라도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좀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 현대 신학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해방 신학을 부르짖습니다. 혹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빠져 있는 게 바로 대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져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달라요. 우리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을 계속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이단되기 쉽습니다. 뭘 강조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해야 돼요. 대속의 은혜, 대속의 죽음을 강조해야 돼요. 다른 거 강조하게 되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목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회할 때 예수님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것만 설교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 당시 최고로 학문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최고로 유식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유식하게 설교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철학적으로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을 설교했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혹은 듣기 좋아하는 설교, 인기에 영합하는 설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가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대속의 은혜가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설교가들이 기복주의적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번영신학, prosperity theology, 번영신학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긍정적 사고,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러한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강조되면 안 돼요. 그것만 너무 설교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바로 대속의 은혜가 빠져질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지면 안 돼요.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바로 그것을 내가 강조했다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유대인에게는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지, 제가 지난 주일 그 야곱에 대한 설교 했었죠. 야곱이 그 양을 키우면서 얼룩진 그러한 양을 구별해 가지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고 그 얼룩진 보혈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고향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그런 설교 지난 주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에 바로 그 우리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과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새로 교회를 짓고 이제 좀 더 크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토요일 날 이제 내일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이제 어떤 목소리로 설교를 해야 저 뒤에 앉아 있는 분까지 다 들릴 수 있나 그걸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모님과 함께 예배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사모님은 제일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목소리가 들리면 손을 들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단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내일 그 주일날 설교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이걸 가지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뒤에 앉아있는 사모님이 손을 안 들어요. 조금 더 크게 해야 되는가 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손을 안 들죠.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사모님 손을 들었어요. 이 정도로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하고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예당문을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황급히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탁 꿇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교회가 다 완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붕에서 공사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붕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 말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증언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아닙니다. 내가 내일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아주 유명한 정말 그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국의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대구 서문교회 담임을 하신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목회자로서도 참 훌륭하신 분이셨고 또 신학자로서 그 참 한국 교계의 길이 남을 그 주석책을 저술한 주석책을 만드신 분이에요.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그 침대에서 손을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자녀들이 아버지 왜 손을 흔드세요? 그러니까 천사분들이 오셨다. 그 자녀가 몇 분이나 오셨어요? 그러니까 6분 오셨구나. 근데 조금 후에 가셨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거를 몇 번 그렇게 하셨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도 그 목사님의 영혼을 이제 모셔가기 위해서 천사들이 왔다가 때가 아직 안 되어서 다시 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뭐 이렇게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문화 장로님께서도 참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가? 그걸 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경직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을 이제 바라보는데 하늘을 보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어린 양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옆에 있는 분에게 그 전에 어린 양이 거기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옆에 있는 분에게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대답이 오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이 돌아왔어요. 한경영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입니까?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이 준비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바로 그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생명록에 농명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확신의 그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